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대전중앙가족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나요? 네, 오늘은 토요일 가정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가족들이 모여 이 시간 저와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지난주 냈던 성경 퀴즈 문제 함께 풀어보고 또 새로운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문제였지요. 열왕기상 11장에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몇 번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나요? 하는 문제였습니다.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 2번을 경고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약 성경 문제,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을 이것으로 여긴다 그랬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을 정답은요. 맞습니다. 3번 배설물이었습니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번 주 새로운 또 구약과 신약의 문제입니다. 구약 문제 열왕기상에서 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 몇 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셨나요? 하는 문제였습니다. 1번 3,000명, 2번 5,000명, 3번 7,000명, 4번 1만 명이었습니다. 어느 걸까요? 힌트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신약 성경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겁니다. 1번 항상 기뻐하라, 2번 쉬지 말고 기도하라, 3번 매일 원망하라, 4번 범사에 감사하라. 자, 힌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쉽죠? 자,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주 찬양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함을 맺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바람이 몰아쳐올 때 불러야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다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희노애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누구나 다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플 때가 있다는 말이고 고난과 역경을 다 겪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인생의 거센 바람이 불어왔고요. 제자들에게도 인생의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인생의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로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시험 받을 때 이때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바로 24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그런 놀라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배고픔의 시절,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가난하고 모든 사람이 기아에 허덕이고 배고픈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정말 어른 남자들만 5,000명,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몇몇 명이 되겠죠.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배불리 먹이고도 남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한 거거든요. 인생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했기에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사건이 기록해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권력과 야망에 조금도 욕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이 땅을 구원하기 오시기 위한 거라 임금 삼으려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하는 엄청난 유혹이고 인생의 거센 파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기는 방법으로 홀로 산에 가셔서 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기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거센 파도를 어떻게 대처하나요? 어떻게 이겨나가나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자, 제자들은요 먼저 배를 타고 갔는데 밤새도록 가다가 보니까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그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였대요. 근데 밤 새벽에 예수님이 밤 사경에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 무리로 걸어온 걸 보고 가뜩이나 파도 때문에 그냥 무서워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물 위로 걸어오는 한 형체를 보고 이 유령이 아닌가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무서워서. 이때 예수님은 안심하라, 두려워하라 말라,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줘요. 그런데 그때 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정말 주님이라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엉뚱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어찌 이 베드로의 요청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오라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물 위를 걸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광경을 상상만 해도 놀랍지요. 네, 그런데 바람이 다시 거세게 불면서 파도가 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갈팡질팡하는 베드로의 모습, 물속에 빠져가는 모습.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물속에 빠져갔을까요? 지금까지 물 위를 걸었던 기적은 어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거센 파도지만 그 위에 도전했을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기적이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보면은 우리는 그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 파도의 시간에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말씀 바라보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얽매여 그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깊은 파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빠져가는 중에도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구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지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여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문제였다. 그들의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작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환난과 핍박과 커다란 문제 앞에서는 문제에 그냥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드는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사람이야. 예수님 의지하고 끝까지 붙들 때 우리는 어떤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거센 파도를 만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한 배에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파도가 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인생의 모든 역경도 그치는 줄 압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모든 가정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또 가족의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엄마를 위하여, 아빠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서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하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온전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 불러주셔서 주님 인도하셔서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갖고 싶은 함께할 수 없어서 가정가정 어떤 상황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우리 가정들과 역경을 이겨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인생의 거센 파도가 밀려올 때, 거센 비바람이 불 때 우리가 불러보아야 될 이름이 예수요, 우리가 바라볼 분이 예수님이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걸 압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가정이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서로 사랑을 표현하겠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사랑한다 얘들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시고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 굿나잇.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믿음만이 내가 살아갈 길이며 이
이 믿음만이 나를 지킬 수 있음을 내가